오늘 설교 제목이 머리거든요. 여러분 머리 한번 가르쳐 보세요. 머리. 그 뒤에 나오는 서술어가 뭐죠? 머리 하면 아파요. 딱 붙습니다. 머리 맑아요? 머리 좋아요? 머리 아파요. 어떤 게 제일 많아요? 머리 아프다는 용어를 제일 많이 쓰실 거예요. 왜냐하면 좋을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아픈 것만 기억나서 그렇죠. 사실은 맑은 머리가 많았을 겁니다. 대답하기 싫으시죠? 좋은 머리가 많았을 거예요. 근데 이제 아픈 건 상처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인이 보기에는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근데 옆에 사람은 나를 뭐라고 그래요? 특히 남편들에게 물어요. 남편들이 묻기를 제가 그래요. 부인이 볼 때 나를 몇 점 줄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 수준을 100점 볼 때 나를 몇 점짜리 남편 같아요? 부인의 연애 속에서 난 100점 이상 되는 남편이라고 칭찬 많이 들은 분 여기 손 들어볼래요? 그 잘 없죠? 늘 좀 마이너스? 왜 당신 그렇게 살으라고 질타를 많이 먹어본 사람 기억나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아내에게 꾸지람 먹어본 기억나는 사람. 손 안 든 사람은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손 든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대다수 남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일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남편다운 남편이며 아비다운 아비일까? 그 정확한 정답이 잘 없어요. 특히 가정의 머리로 산다는 것은 모든 책임의 정점에 서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생기면 항상 부인은 남편에게 원망하고 기대면서 속풀이가 돼요. 근데 남편은 할 데가 없어요. 외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주님이 불쌍히 여기서 빨리 데려가고 수명이 짧아졌습니다. 참 희한한 세상입니다. 평생 책임을 지고 살아야 되거든요. 그 위치가 그냥 자체로 힘든 겁니다. 어떤 책임을 진다는 거, 뭘 맡아서 내가 그 일을 정점에 서 있다는 그냥 그 자체로도 버거운 것이 인생이죠. 당신은 남자니까, 남편이니까, 아버지니까 뭔지 몰라도 끊임없이 부인으로부터 이런 강요를 들으면서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잖아, 이렇게 강요의 삶을 엮여 살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강제된 짐이라고 말합니다. 나는 모르겠는데 뭔가 그래야 된다는 것이 계속 들러붙고 있죠. 딱지가. 나이가 갈수록, 세월이 갈수록 점점 그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아버지 노릇, 남편 노릇이 쉽지 않습니다. 제가 초안을 준비해놓고 남편 노릇, 아내 노릇, 아비 노릇, 엄마 노릇, 자녀 노릇 이런 책을 쓰려고 초안을 적어놓고 쭉 줄을 잡아보니까 제일로 힘든 사람이 남편 노릇이었어요. 옛날에는 엄마 노릇이었어요. 모든 게 다 엄마한테 이렇게 짐이 실렸어요. 근데는 지금은 거지만 다 남편이 짐을 많이, 옛날 같지 않은 짐을 많이 지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해도 늘 부족한 거예요. 언제나 늘 모자란 거예요. 항상. 그리고 당신은 이런 사람이라는 그 창으로 우리를 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요. 눌리고 지치고 하면 돼요. 몸도 마음도 지치고 인격도 고갈되었어요. 혼자 버티기도 힘든 세상인데 가정의 짐을 맡아줘야 돼요. 물론 아내가 짐을 많이 지고 있어요. 오늘 여성들이 남성 편력이냐 또 그렇게 여러분 인권으로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성경적인 문제에서 답을 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면 하나님께 하세요. 전 성경 들어갑니다. 당신의 잘못이든 아니든 문제의 발단의 책임이 누구에 있든 간에 가정의 문제의 최종 책임자는 남편이 져야 됩니다. 근데 남편들이 여기서 기피 현상이 많죠. 실제는 남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책임자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어렵냐면 밖에 나가면 사회적인 인간관계의 책임이 다 따르고요. 집에 들어오면 가정의 책임이 다 얹혀지고요. 심지어 가족 간의 관계와 사회적 관계 모든 것의 책임들이 다 남편에게 걸쳐질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 사회에서 할아버지가 계시고 아버지 계시고 삼촌들이 있고 더 다양한 가족 제도 속에서 그냥 두리번거리면서 자기도 모르게 보고 배우고 익혀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적도 없습니다.
그냥 태어나서 학교 다니다 갑자기 결혼해서 턱 서고 보니까 남편인 거예요. 끔찍하죠. 보고 들은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가정이 사정없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학교에는 전공 과목이 없습니다. 남편 학위 있으면 좋겠는데 없어요. 그것을 쓴 사람도 없고 이상이 안전한 남편도 별로 보이질 않아요. 근데 이제 막연해지죠. 그러나 그냥 살다 보니까 사는 것인데, 그래서 남편 노릇, 아버지 노릇이 어려운 것입니다. 근데 종종 묻죠. 부인이 당신은 가정을 위해서 뭐 했냐고. 그럴 때마다 주눅이 듭니다. 뭔가 한 것 같은데 기억이 없어요. 남자들은요, 뭘 했는데 과거의 기억을 늘 내려놓습니다. 앞으로 갈 일이 바빠서. 근데 여성들은 과거를 다 챙겨 들고 다닙니다. 그 결정적일 때마다 보따리를, 카드를 다 뽑아냅니다. 결혼 전에 그리고 결혼날 그랬고, 애기 날 때 그랬고, 뭐 할 때 그랬고, 얼마나 많은 카드들이 이렇게 늘 준비되어 있는지 모르죠. 카드 끊을 때마다 남편들은 주눅이 들어요. 그리고 혼자 가만히 생각하면 나도 한 것이 꽤 있기는 있어요. 근데 부인하고 맞닥뜨려서 대화할 때 보면 하나도 없어요. 그래 늘 주눅이 들어서 힘들고 힘 빠져 있는 사람들이 남편이죠. 그렇다고 남편의 역할을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머리이시기 때문이죠. 오늘 다행히 우리 교회에 남성들이 꽤 많이 계시는데 여러분 가운데 우울증이 없기를 바라고, 후회와 낙심, 의기소침되고 의욕 상실이 된 사람이 없기를 저는 원합니다. 국제 죽음 교육 상담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직업 이상하죠. 죽음 교육 상담 전문. 희한하죠. 그분이 쓴 책이 있어요. 나는 왜 내 말이 힘들까? 아내의 말이 힘든 거예요, 남자가. 그래서 말을 닫았다는 거예요. 들이다 보니까 뭐냐면 자기 생각의 틀을 가지고 계속 그 창으로서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대화가 힘들어서 말문을 닫았다. 아내와 남편이 서로 만들어놓은 그 내 모습이 결국에 그 사람의 정체성처럼 느껴져서 무엇을 해도 그 사람에게 그걸 달라붙이는 거예요. 남들은 다 하는데 왜 너 안 하냐? 남편 노릇 좀 똑바로 하라고. 그런 건 기본이 아니냐고. 네가 그런 식으로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런 대화들이 우리를 올가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잘해보려고 해봤자 그렇고 그렇지, 말해봤자 똑같지. 그래서 말문을 닫아버렸다는 거예요. 굳어진 판단과 사고 속에 내 인생이 엮여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무엇을 하든지 아내로부터 일방적인 평가를 받고 일방적인 공격을 대하면서 이제는 대화해봤자 지겹다라는 표현밖에 내놓을 게 없는 남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마침이 안 되기를 원하고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 기대 심리 속에서 저는 이 설교를 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을지라도 오늘부터 좀 변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살만 나는 가정, 행복한 가정, 힘을 쓰면 쓸수록 더 힘이 나는 그런 가정 되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긍정적 힘의 에너지를 쓰지 않고 부정적 에너지를 써서 오히려 서로가 힘을 내고 열을 내고 싸우고 막 밤을 새웠는데 무너지는 사람 많습니다. 좋은 에너지를 쓰지 못하고 나쁜 에너지를 끌어올렸기 때문이죠. 우리 가정들이 성경대로 돌아가서 복된 에너지가 충만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기서 이분이 지적한 코드를 제가 끌어왔는데 그게 뭐냐면 관찰력이라고 그래요. 이걸 알아차리는 것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을 이미 익숙해져 있는 것이 잘 안다고 생각하고 그 눈으로 계속 판단하고 비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죄한다는 거죠. 이건 가정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많은 분에게 나타난 증상 아니겠어요? 그래서 한 사례를, 예화를 끌어왔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운동화를 가져왔는데 시커멓게 더럽습니다. 신 운동화가 아주 더럽고 지저분합니다. 그런데 운동화를 넣고 두 부부가 대화를 하는 것을 여러분 추상해 봅니다. 운동화가 더러워요. 그러면서 운동화를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사람 게으른 사람, 지저분한 사람. 그래서 모든 것도 다 지저분한 사람이야. 이 정도면 볼 것도 없어.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런데 한편으로 다시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운동화는 내 생일 선물이었고 가족이 함께 같이 살아온 역사가 담긴 것이고 이 운동화의 때는 어때 같이 여행 가서 행복했던 그 추억이 담긴 곳이니까 함부로 씻어버릴 수가 없어. 나는 보존할 수 있어. 두 가지 스토리는 동일하게 존재할 수 있어요. 어느 쪽으로 우리가 가져갔냐에 따라서 판결은 달라지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의 관찰력은 어느 쪽으로 기울여 있습니까? 나쁜 쪽일까요? 좋은 쪽일까요? 같이 살아온 역사가 우리에게 추억이 되고 삶이 되고 역사가 되어서 돌아갈 수 없는 역사인데 참으로 행복했다라고는 그 카드를 뽑아 올릴 수 있습니다. 관찰을 하면 많은 게 나옵니다.
근데 카드 죽여놓고 기분 나쁘고 힘들고 어렵고 나는 상처받고 공격받고 너 때문에 내가 망가졌고 이런 쪽으로 카드를 올릴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 가정의 카드는 어떤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남편의 머리됨, 성경으로 돌아갑니다. 에베소 5장 23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어째서 남편이 머리가 되었다는 것입니까? 언뜻 들으니까 뭔가 기분이 썩 편치 않습니다. 남편이 머리면 아내는 어디가 있다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죠. 자, 성경은 어떤 남성 존귀, 여성 비하 이런 존재감으로 가지고 사람의 격을 가지고 말씀한 건 아닙니다. 남과 여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시죠. 근데 어떤 역할적 상황에서는 반드시 상하 계급적으로 어떤 위치의 역할이 있음을 선언하신 장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동등한 인격과 권위를 가지고 사는 온 반백성이 우리는 민주적으로 다 동등합니다. 그런데요, 대통령이 갖는 권한이 그 위치에서는 그 권한을 가져야 됩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회사에 가면 사장님의 권위가 있어야 회사를 움직일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어디 가정에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가서 사람들이 같이 있는 곳에는 어떤 역할적 문제를 가지고 그것을 책임질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가정의 책임을 그래서 남편에게 하나님이 위임하신 거죠. 그래서 남편은 그 책임을 가지고 머리라는 거 뭐냐, 컨트롤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통치 권한입니다. 원어적으로 가면 머리라는 용어, 이 통치 권한을 뭐냐면 중심, 기원, 어떤 것을 움직이는 역할,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에 남편들은 어떤 자리에 있느냐면 가정을 컨트롤할 수 있고 통치하는 권한을 받은 역할자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가 머리의 역할이라는 것은 이게 머리로서 막 권위를 가지고 사람을 누르고 막 자기 마음대로 횡포 부리는 게 아니고 가정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부여받은, 위임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고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그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고 응원해주고 같이 도와주고 모자란 것은 채워주고 같이 어우러지면 좋은 열매를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남편의 위치는 어디냐면 머리라고 했는데 이 머리가 어디서 왔을까 하면 성경적으로 돌아가면 대다수 많은 이 주석가들은 이 본문을 어디로 끌어가냐면 고린도전서 11장으로 가져갑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한번 열어보십시다. 11장 3절을 가서 봅니다. 자, 성경을 찾아보십시오. 이 영상을 띄우는 것은 별로 선한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손에서 성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고린도서 11장 3절을 열어보십니다. 그리고 계속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놔두고 계십시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시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등하신 분이신데 그 절대적 권한에 더 머리됨, 더 통괄자는 하나님이시란 이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으로 같이 공유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심. 이게 성경의 원리죠. 맞죠? 자, 요만큼만 가고 돌아옵니다. 여기에 있는 남성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의 머리다라고 말을 한 것은 다스리는 위치의 역할을 맡은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정할 수 있습니까? 이걸 여러분이 인정 안 하면 이거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이 되는 것인데요. 인정하심이 복이 있다고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가정을 컨트롤할 수 있는 최종 책임자는 남편이 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거 부수적 설명을 더 대는데요. 고린도전서 11장 8절과 10절까지입니다. 우리 가서 밑에 가서 보시죠.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으며 또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여자의 출발선이 어디였냐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갑자기 고린도 교회에서 이 남성과 여성의 역할에 대해서 여기서 끌어오는 게 있습니다. 창세기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라 모든 만물을 지을 때 질서 아래 지으셨고 질서 아래 다스리고 계십니다. 요의 역할이 반겨지거나 잘못 되어지면 상당한 위험합니다. 그대로 세상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남성을 만드시고 홀로 거처하는 것이 보시기에 좋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남성 아담을 잠재우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뽑아 아내를 지어서 그와 연합하여 한 몸이 되게 하셨다. 이거 장세기 원리입니다.
그러면 잘 보십시오. 남편이 먼저 우선이었고 다음에 아내였습니다. 그래 어떤 분이 이런 표현을 이렇게 씁니다. 최종 하나님의 피조 작품이 여성이라 더 우월하다. 아무래도 이전 것보다 나중 것을 더 잘 만들지 않았겠냐. 그래서 여성이 되게 훌륭한 거야. 예, 훌륭합니다. 남성들은 단순하고 상당히 우둔하고 이렇게 어찌 보면 세밀하지 않습니다. 건성건성해서 펑크가 많이 납니다. 근데 여성들은 굉장히 민감하고 정적이며 세밀하고 조밀합니다. 섬세합니다. 그래서 남성들이 흘리고 다니는 거 여성이 다 챙기잖아요. 여러분 안 챙기십니까? 주로 남성은 어떤 사고를 쳐도 문제를 쳐도 펑펑 일은 쳐지는데 뒷감당이 잘 안 되는 게 남성들이죠. 근데 그걸 마무리를 다 해서 수습해서 안성하게 딱 새겨놓은 것을 보면 다 여성이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남성은 월급 벌어다 주는데 부인은 그걸 살림을 키워놔요. 중년 이후에 보면 그 돈보따리 전부 다 부인 손에 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이 탁월한 건 분명해요. 그렇다고 해서 여성이 머리가 돼서 다 하고 봉투 그거 돈이라고 들고 다니냐 혼내키고 이러면 되냐 이 말이지. 제 말 좀 이해되십니까? 역할적 분담의 하나님의 위치를 지켜가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이 안전한 곳이다 이거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남자가 여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지 아니하고 여자가 남자를 위하여 지음을 받은 것이니, 여성은 남성을 온전케 세워서 안전한 가정을 세워가는 것이 좋은 역할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내의 도움 없이 좋은 머리로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워요. 결국에 좋은 가정과 좋은 남편은 어디서 만들어지냐? 여성의 손에서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실하고 약간 부족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남자가 좋은 여성을 만나면 좋은 사람이 됩니다. 왜냐하면 다듬어지게 돼 있죠. 오늘 이런 지혜로운 아내들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남성이 가져야 할 기본기가 있습니다. 그래, 난 머리니까 한번 끝발 부리자 하고 가서 막 흔들고 다니라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로 들어갑니다. 다시 에베소로 들어가면 17절, 5장 17절 이하로 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분별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희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을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가정의 원리입니다. 남성들은 머리가 튀므로 그만큼 존귀한 자리 있으므로 항상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력을 가져야 되고, 술 취해서 방종한 일을 살아서는 안 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돼야 되고, 늘 하나님 앞에 찬미와 찬송이 있으며 감사가 있는 사람이 돼야 되고, 아내와를 이렇게 폭력으로 누르는 게 아니라 피차 복종하여 서로가 존중하며 같이 동행하는 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들이, 남편들이 이런 말씀들을 깨달아서 그 위치로 자신을 잘 세워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주는 명령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이면 누구든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으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그랬어요. 가족을 그 권위 가지고 돌보지 못한 사람은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남편으로 태어나서 짐을 많이 지고 책임질 일이 많고 노릇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그 권한이 얼마나 유리한 것이냐면, 그 권한을 가지고 가정을 세워가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정에 이룰 수 있는 그런 유임자로서의 택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언제나 겸손히 하나님 말씀 앞에서 오른길에 서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남편의 역할 중에서 아내에게는 어떤 상으로 해야 될 것이냐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것이 너의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몸을 교회에 내어준 것처럼 가정을 위해서 아내를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이 남편이라는 겁니다. 머리로서 이렇게 막 힘을 누르고 포악적인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모든 권한과 가진 힘을 다 내어서 가정을 사랑하는 것이며, 둘째로 아내를 향해서는 귀히 여기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목적어입니다. 귀히 여기라. 아내를 멸시하지 말고 귀히 여기는 것이 남자가 할 도리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늘의 기도가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 사는데 아내와 남편의 관계는 서로가 즐거움을 주는 대상입니다. 고통을 주는 대상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의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여기서는 아멘 하셔야 됩니다. 이 아멘 안 하시는 이유는 제가 바꿨을 거예요. 그는 항상 호랑이 같고
그건 항상 뿔나는 염소 같아서 늘 들이받고 쪼고 혈기내고 진노하고 덤비느니라. 이렇게 하면 여러분 아멘을 합니까? 무슨 말 아십니까? 그 남편들은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기도 중요한 거죠. 근데 사랑하라는 이름만 계속 되면서 부인들은 또 자기 역할을 얻다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는 자기대로 살면서 막 그렇게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정당성이 없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돕는 배필로서 아내의 역할에 대해서 몇 가지를 짚어드리겠어요. 자, 아내를 얻는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니라. 아내가 옆에 같이 결혼하고 산다는 것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미련한 아들은 그의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는 것의 괴로운지는 물이 새는 집에 살아본 사람만 이해가 됩니다. 어떤 상태냐면, 제가 전에 그 교회를 지어서 이제 부실하게 지어가지고 고통을 당했던 사람인데요. 비만 오면 참식으로 치는 걱정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물이 새는데 물은 여기서 떨어지는데 어디서 시작이 된지를 몰라요. 그래서 방수공사를 해놨는데 또 있으면 또 새고 또 새고 계속 새는 거예요. 물 새는 집에 사는 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요, 큰 비가 오면요, 이제 예배 시간에 물이 막 대책 없이 여기저기 떨어지기 시작하면 성도님들이 물 피해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럴 때 그 오는 그 고통이라는 건 말로 못 하는데, 이렇게 늘 아내가 다투기를 좋아하는 아내는 그 지붕이 펑크나서 물 새는 집에 사는 것과 같대요. 오늘 지붕이 구멍난 남편 많아요.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원이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서 말미암다. 좋은 아내는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다투는 여인과 함께 큰 집에 사는 것보다 움막에 사는 것이 낫느니라. 다툼에 성내는 여인과 함께 사는 것보다 광야에 가서 혼자 사는 것이 낫느니라. 오늘 광야로 갈 사람이 많을 거예요. 심각한 메시지입니다. 잠언 21장 19절과 25장 24절이니까 찾아보십시오.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자는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그랬습니다. 어느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들이 살다 보면 버겁죠. 자꾸 문제들이 있고 짐이 쌓이고 하니까 나도 모르게 쌓이는 것들이 분노로 변해서 공격적인 언어로 바뀌어집니다. 그리고 항상 같은 언어를 동등한 톤으로 우리는 쏘아붙입니다. 당신은 언제나 그런 모양이고 해봤자 또 그렇고, 그러니까 늘 그렇게 내용은 없어지고 혈기로 분노로 다투는 일만 계속 남아지는 것이죠. 이게 상처가 쌓여가는 나이들이죠. 사실 여러분, 나이가 50이 넘으면 이미 아내가 그린 그림 속에 여러분은 빠져서 못 나옵니다. 아내들이 그림을 바꾸십시오. 희망으로 바꾸십시오. 그리고 더럽혀진 운동화를 보면서 역사를 거기서 찾아내고 추억의 아름다움을 찾아내고 그걸 소중히 여기는 그런 카드를 뽑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남편들은 아내를 괴롭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보호의 대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은 머리로서의 책임을 맡은 자입니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지 모든 책임에 결국은 남편이 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기피하지 마십시오. 옳고 그름을 떠나서 모든 책임의 권한을 손에 들었으니 이때부터 우리는 그 책임을 완수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원리며 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내와 함께 즐거운 삶을 사십시오. 전도서에서는 헛되고 어떤 세상인데 너희 아내와 함께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잠깐 지나가는 것이니 다투지 말라고 하셨어요. 오늘부터 머리로서의 삶이 얼마나 무거운지 압니다. 그러나 먼저 여러분 스스로 짐을 질 수 없어 하나님이 말씀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지혜로 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안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그 뜻을 통해서 가정을 지켜가는 남편입니다. 결국은 기도하는 남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남편이 되어야만 가정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고 책임 맡은 머리로서의 역할을 해낼 수가 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동일교회 속한 남편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열매가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